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저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얼마 전까지 다니엘이 앞에서 기타 쳤는데 너무 바빠져서 사역을 쉬고 있죠. 이 다니엘은 청년은요 명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두 군데로부터 아주 좋은 오퍼를 받았어요.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엄청난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오퍼는 뭐였냐면 그 학교 대학원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석박사 통합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준 거예요. 고액 연봉의 직장을 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학업을 택하여 하는가, 이 선택지가 있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막 저울질하고 계시죠. 고액 연봉이냐 아니면 더 빛나는 미래냐, 이걸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실 텐데 다니엘은요 제3의 선택을 합니다. 한 NGO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가난한 지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환경, 미국이라는 곳에 그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게 다 자기의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을 가난한 지역의 힘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스카이를 졸업했습니다. 막 S기업, H기업 이런 데서 인터뷰 보러 오라 그러고 또 그 학교에서 너는 천재야 막 이러면서 너 공부해야 돼. 이렇게 오퍼가 왔는데 우리 애가 그걸 거절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구호단체에 가서 일하겠다. 근데 거기에서 직장을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솔직히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하고 결혼 자금도 만들고 집도 구하고 가정도 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솔직히 걱정 안 되시겠습니까? 저도 혼자 질문해 봤는데요. 그러면
한 2번 정도 말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도 그랬대요. 아들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좋은데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다니엘한테 기대했는데, 그가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격한 레디컬한 선택을 한 아들이 지금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요, 복은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연봉 받고, 이거 복이잖아요. 내가 받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진짜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복 내가 받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대개는 거기서 끝나요. 그게 복의 끝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여기 합격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나를 넘어서 내 그릇, 이 바운드리를 넘어서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지난주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다른 본문을 나눴는데 그 전주에 이삭을 탁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렇게 이삭의 죽음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이 감탄하셨거든요. 이제 2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는 축복의 말씀이 이전과 사뭇 좀 달라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축복만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맹세하는 분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맹세하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는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권위자의 이름을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 이름 걸고 약속할게요, 이러면 잘 안 믿으실 거예요. 김영정이란 이름이 그렇게 그 무게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럼 좀 권위가 있겠죠. 아니 우리 부모님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러면 더 믿음이 가죠. 왜냐하면 내가 맹세하며 건 이름들이 나보다 권위자고 나보다 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이상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맹세는 그 어떤 약속보다 강력하죠. 이 맹세를 깰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으니까 이 맹세는 절대 깨지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그래서 절대 깨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절대 깨지지 않는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꾼 구원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는요, 당신을 걸고 맹세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의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은 절대 취소될 수 없고, 절대 망가질 수 없고, 절대 깨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절대 맹세를 맺은 당사자인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맞바꾼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이 우리를 막 못 살게 몰아치고 쓰나미처럼 막 와도 이 맹세는,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약속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힘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한 절대 취소되지 않은 강석맹약, 돌멩이에 새겨진 것보다 더 단단한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이 환경이 나를 죽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주고 세우신 그 언약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상황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축복, 번성하고 번영하는 축복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지금 몇 번째 하신 건지 혹시 성격이 꼼꼼하셔서 세워보신 분 계세요? 12장에서 2번 주셨습니다. 13장에 1번, 15장에 3번, 17장에 2번, 18장에 1번, 그리고 오늘 10번째. 성경이 의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가득 찬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full, 완전히 찬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10번째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 축복의 약속이 이제 더 이상 넘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fulfill된, 완전히 채워진 축복의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 더 확대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을 차지한다라는 이것까지 덧붙입니다. 이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직접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의 그 성읍들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한번 이제 상상해 보세요. 창세기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낭독되었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성읍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으면 죽는 그런 삶이었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유람 생활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에 얼마나 용맹한 족속들이 있는지 그 소문이 들어서 두려워했죠. 그래서 사실은 2주면 들어갈 땅을 38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느라고 세대 교체를 이루느라고 유랑하게 되었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낭독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씨가 대적들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선조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럼 그들이 어땠을까요? 이 안에 막 뭔가 막 뜨거움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심장이 막 빠르게 뛰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심장이 지금 우리 안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세상에 가서 강력한 대적들의 성문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 회사 꼼짝도 안 하는데
죄의 시스템이 이렇게 강한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개미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 견고해 보이는 저 성문, 저 성 내 차지가 될 거구나.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꿈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대적들의 성을 날마다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문장의 의미는요, 좀 더 본질적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후손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의 씨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두 말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인 사탄이 점령하고 있던 이 세상의 죽음의 문을 다 깨버리셨잖아요. 그 굴레를 깨버리셨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사건이 우리 스스로 얼마나 가치절하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 어떻게 처음 만나셨어요? 교회 어떻게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에 과자 준다 그래서 갔는데 그리고 다녔어요. 특별하지 않은 거죠. 그냥 친한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갔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희 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르고 교회 가고 그래서 교회 오빠들 인기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는, 전혀 특별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 뒷단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타락의 그 현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셨고 그 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만든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열등감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결핍만 보고 자신의 가치를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사탄이 매일매일 우리 귀에서 속삭여요. 야, 너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저렇게 성공하고 저 사람 저렇게 승진하고 저 사람 투자하는 것마다 저렇게 잘 되는데 넌 뭐냐? 맨날 손해만 보고. 저 사람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너는 맨날 아프고. 저 사람은 그냥 다 잘 되는데 너는 다 안 되는 것 같고. 너는 무능력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매일매일 우리 귀에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실망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화 끊는 거예요.
여기 서울지검입니다. 그럼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동부지검에서 전화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똑같은 분이네요. 그랬더니 A씨 그러고 끊더라고요. 보이스피싱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듣다 보면요 빠져듭니다. 진짜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겁니다. 사탄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너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의 속삭일 때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렇게 단호하게 거짓 속삭임을 끊어버리시고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였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셨구나. 늘 이것을 확인하시고 그 엄청난 가치만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문만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삭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그냥 고대근동에서 소문난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 천하 모든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게 잘 살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 겨우 우리 집안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잘 복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하 만민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옆집이 복받고 있나요?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의 같은 반 아이들이 복받고 있나요? 행복합니까?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복받고 있나요? 작년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등록된 교회 숫자가 약 8만 3천이 넘습니다. 8만 3천. 잘 안 와 닿으시죠? 이게 얼마나 많은지. 편의점 숫자의 거의 2배입니다. 편의점이 약 5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축복받고 있을까요? 편의점은 사람들에게 최소한 편의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이잖아요. 사람들이 간식이 필요할 때 물론 돈을 내지만 가서 간식 사다 먹고 급하게 뭐가 필요하면 가서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사고 또 더운 날 저녁에 편의점 앞에 그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이런 유익을 최소한 그 동네에 편의점 주고 있는데 편의점의 2배 가까이 되는 교회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회에 어떤 복을 끼치고 있을까요? 저희 이제 곧 위례 복지관의 돌봄 스쿨 그리고 성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이제 위례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성탄 박스 이제 준비를 합니다. 혹시 그 박스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불쌍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 버리십시오. 우린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선물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복 받는 게 마땅해서 우리가 그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건가?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건가? 저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이죠.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예배당 안에서만, 성경 공부에서만, 기도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 때문에 이웃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불가능한 시대예요. 지금 10년간의 통계가 우리에게 그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20%가 감소했어요. 10년 전하고 지금 기독 통계에 잡힌 기독교 인구 감소한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이 넘습니다. 200만. 10년 동안 매년 20만씩 교회에 나간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세례 받은 이 통계, 그러니까 세례는 안 믿는 사람이 전도 받아서 와서 세례 받는 거잖아요. 세례 통계치도 막 더 급감하고 있어요. 패러다임이 안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예배당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게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고 선하고 천사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문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 나가는 순간 단 한 사람도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죄 짓나요? 우리가 성경 공부 안 하고 불경 공부합니까? 여전히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여전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직장에서 내가 복의 통로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가속화될 거예요. 이 현상을 보면서 많은 선교단체, 교단의 무슨 연구위원들이 뭐 대책이라고 내놓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해요. 여전히 그 패러다임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교회 중심, 여전히 여기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할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또 똑같은 결과를 받아드는 거예요. 또 20만씩 빠져나가는 그 통계 수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보다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 회사가 몇백 배 더 중요해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중인격이에요. 이중 신앙생활. 지킬 박사와 하이드신 겁니다. 교회에서는 지킬 박사인데 사회 나가서 하이드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올해 표어가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자 하잖아요. 친절하게 선을 행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면서 이제 한 달 딱 남았거든요. 한 달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직장 동료가, 우리 옆집 사람들이 정말 복받는 일들이 한 달 동안 계속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요즘 그 상식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요, 막장 드라마 족보거든요. 아브라함 형제가 셋이었어요. 나홀,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의 딸이 밀가예요. 나홀이 밀가와 결혼한 거거든요. 자기 조카와 결혼했습니다. 나홀이 자기 조카와의 사이에서 8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첩 루마를 통해서 4명의 자녀를 더 얻어요. 그러면 총 몇 명이죠? 12명.
12명이나 됐어요. 나홀은 12명이나 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몇 명일까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떠나보냈으니까 아브라함은 달랑 1명, 이삭 1명. 족장 시대 자식들은요, 자식과 토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많은 자손을 얻어요.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이 10번씩이나 많은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나홀과 아브라함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홀이죠. 아브라함은 딸랑 1명인데 나홀은 12명이나 있는 겁니다. 너무 불공평하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약속을 받지 않은 나홀이 더 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딜레마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주하는 겁니다. 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사역도 잘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제가 성공하는가?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속 풀리지 않는 고민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억울했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리고 여기 기록된 단어의 뉘앙스, 분위기를 봐도 전혀 억울해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럼 왜 성경은 굳이 짓궂게 여기에 나홀은 12명이나 있네?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걸까요? 리브가 때문입니다. 리브가.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저희는 아브라함 시즌을 아브라함 그 스토리를 이제 시리즈를 그 전에 마치지만 24장에 보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러티브의 주인공이 리브가인데 그 주인공을 여기서 미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씨가 번성할 거다. 그 씨 이삭이 그럼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번성하게 이제 하실 건데 그 첫 번째 여우 주연상 수상자가 리브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홀이 훨씬 더 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겠다고 하는 축복을 채우기 위해서, 리브가를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홀을 축복하신 거예요. 나홀에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한 퍼즐 조각인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훨씬 복받았지만 그러나 본질은 그 복이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거고 아브라함의 복을 위한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예가 있습니다. 실제 예가. 최근 몇 년 사이 K-팝, K-무비,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 떴죠. 엄청 핫하죠. 기획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BTS가 속해 있는 국내 기획사 하이브가 작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초대형 가수들이 속해 있는 이타카 홀딩스를 샀어요. 세계적인 기획사가 된 거예요. 물론 요즘 BTS 뭐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적인 기획사입니다. 그걸 보면 억울하죠. 예배하고 착하게 살고 주일마다 교회 가고 막 그런 우리는 막 겨우겨우 하루 겨우겨우 사는데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신기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너무 사역하기 좋아졌대요. 옛날에 한국, 코리아, 뭐 차이나에 아유 차이니스. 제가 미국 갔을 때만 해도 동양인 보면 조금 있어 보이면
Are you Japanese? 묻습니다. 너 일본 사람이야? 그리고 평범해 보이면 너 차이니즈야? 그걸 물어요. 아니다 그러면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나 코리안이야. 그러면 코리아가 어딨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핸섬하면 코리안이야? 이렇게 묻는데요. 한국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었고 동양인 중에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급증했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서 사역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겁니다. 교회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K컬처를 축복해서 이들이 막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세계적으로 이름나게 하신 이유가 해외 그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 달라지죠. 와,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나는 언제 저렇게 돈 벌고 투자 잘해서 될까? 이런 부러움과 억울함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높이셨구나.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입장이. 가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입니다. 세계가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막 K컬처 뭐 좋다 이렇게 국뽕이라고 막 비난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막 맹목적으로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제3의 관점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다니엘이 고액 연봉이냐 PhD냐 이 양자택일 중에서 제3의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과 역사의 움직임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옵션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인 거예요. 이것을 장착해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이 좁은 시선에 가두지 마세요. 내가 보여지는 그 시력이 내 시력이 보는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더 이상 자격지심 갖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우주보다 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그 정체성에 맞도록 우리로 인해 우리 이웃이 또 이 사회가 복받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